두아디라 교회는 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실 때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서 버가모 교회에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을 용납한 것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사단의 깊은 것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오늘 말씀의 그 이세벨의 가르침은 공통적으로 우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전에 참여하고 또 우상 제물을 먹고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가담이 되어서 함께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좀 깊게 살펴보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좀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그 거짓된 가르침이나 또 교훈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두아디라 교회를 소개한 그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안목에서 두루 살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유사하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에서도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결점 때문에 주님의 책망이 가혹하리만큼 크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두아디라 교회의 결점이었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유혹적인 가르침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리에서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고 또한 자녀들을 죽음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주님의 심판입니다. 그만큼 두아디라 교회에서 쫓아 행하고 있는 그 이세벨의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그 사악한 이름인 이세벨을 얼른 떠올리는 것은 과거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아방의 부인인 악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바알 우상신을 도입한 사람입니다.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 우상은 참으로 악절적이고 또 부패하고 부도덕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또 정치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의 태도를 취하면서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가담시킬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그 신앙을 변절시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방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바알 숭배가 판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어떤 유혹적인 것이나 또 화려한 것이나 찬란한 것들로 유혹을 당해서 그만 거기에 현혹되어서 그 우상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세벨의 바알 숭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세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력들을 사용하여서 우상인 바알에게로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러한 속성을 가진 이세벨 같은 여인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며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파괴하는 독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이세벨의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꿰어내어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종으로서 살아가야 할 교회의 바른 지도자들을 현저하게 줄어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아방 시대에 이세벨의 바알 숭배가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회유하고 핍박을 가했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갈멜살 대결할 때 오직 엘리야만 혼자 선지자로 남았고 나머지는 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행음한다 라는 말은 단지 육체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에서 볼 때 하나님의 종들이 주께 향한 그 순수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지조를 지킴에 있어서 변질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는 말의 의미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배도 혹은 배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꿰어서 바알에게 붙들도록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한다라는 그 사실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 같은 여자가 주의 종들을 가르쳐서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이러한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참으로 서로 사랑과 믿음이 있어서 섬김과 인내로서 교회를 이루었던 그들인데 왜 결국 넘어가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중에 처음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넘어진 이유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두아디라 교회가 넘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아디라 교회가 미혹에 빠진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우리는 2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했습니다. 여기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얼른 그것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이 아주 신비한 것으로 깊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느 한 개인이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저버린다라는 그런 정도의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교는 교회에서 지도자라고 할 만한 고도한 신앙의 의식과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자기 확신과 또 주를 따라갈 때 나타나는 생활의 경험과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앞선 교회 지도자들이 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 믿음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세벨의 가르침이 사단의 깊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날 세계에서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할 때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올바르게 참 기독교의 신앙을 알고 그 신앙을 유지하고 그 신앙을 전파하려고 하는가라고 볼 때
오히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잘못된 사고와 사상을 가지고 자신만의 신앙과 자신만의 믿음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여겨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열렬하게 교회 다니고 또 주께 봉사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그 믿음의 상태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가르친 그 도리에 따라 확고하게 서 있느냐라고 말할 때 사실 그런 모습은 별로 없고, 다른 것에서 하나님을 찾고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신령한 원리를 적용하고 실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분명하게 교회를 통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경험입니다. 단지 어떤 종교적인 제스처만 취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즉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가르쳐 주신 그 도리에 확고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함께 있지만 동시에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져야 할 삶의 목표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존재가 빛의 아들이요 저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러한 존재이기에 빛으로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지, 무슨 개가천선하는 식이나 자,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 교회가 세상에서 가져야 할 그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는 명목하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사실이 무의미하게 된다면 어찌 교회가 구원의 기원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된 일이고 또 교회가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냐라고 말을 할 때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자꾸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종교적으로 세력화되고 또 그것이 정치적으로 세력화가 된다면 그러한 교회는 벌써 변질된 교회가 되고 교묘한 의장 가운데 사실상 원칙적인 말씀의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배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상당히 세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세력은 참으로 어떤 세력보다 참 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미 정치 세력화가 되어 있어서 많은 사회 생활 속에서 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정치적으로 세력화되면 될수록 교회는 타락해져 가는 증거로 나타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그 당시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뤄가야 될 그 복된 날을 꿈꾸게 하는 그 세력화된 인물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낮추셨습니다. 가난하고 무지한 자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스스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세벨의 가르침으로부터 넘어지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께 향한 신실성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치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열심을 게으르게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야
신앙의 열심을 내지 못하고 때로는 시험이나 어려움에 넘어지게 되지만 그 일 자체가 그 일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거나 구원의 신앙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야 주일날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언제든지 언제나 무슨 일이든 간에 주일날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회를 흔들 때 이렇게 믿음을 약화시키는 방법이나 혹은 어려움을 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한 믿음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주께에 대한 인식을 바르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신관, 잘못된 구원관을 심어주어서 그것으로 더욱 열심을 내게 하고 그것이 마치 바른 것인 양 오해하게 하여서 그 일에 충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이나 또 사이비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일수록 더욱더 열심내고 충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이단적인 요소들은 바른 신관으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새로운 형식이나 새로운 공식을 도입하거나 혹은 교묘하고 참신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서 정말 설득력이 있는 종교 이론으로 압도당하게 될 때는 여지없이 그것이 옳은 것인 양 착각하고 이제는 그것으로 믿음을 심어놓고 더욱 열심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이지도 않는데 훨씬 더 종교적이고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 여지없이 그러한 미혹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정신수양 또 미래의 운명을 점치는 어떤 점술, 예언하는 것, 또 심령술, 이런 신비주의, 이게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힘든 상태가 될 때 딱 현대판 이세벨이 등장하여서 교회를 이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이세벨에 미혹된 교회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나가며 세력화를 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배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악한 꼬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지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주를 믿는 진정한 신앙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때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때로는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급기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언제든지 교회 안으로 불러내십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향한 참된 회개가 있다고 한다면 오래 참으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마지막에는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배도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교회는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하나님께 향한 신앙에서 벗어나 거짓된 것으로 서로 무리를 지어서 때로는 세력화되어서 무지하게 교회를 폐쳐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이세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정말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이처럼 주님의 인내를 악용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주께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고 결국 죽음으로 끝을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은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이세벨의 유혹에 따라 잠시 신앙에 벗어났다 할지라도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종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자들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하여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죄를 적게 지은 그 자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향한 그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께 회개하면서 주님께 향한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역사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더욱 분명하게 느껴야 할 것이고, 또 교회에 속한 개인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여 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대충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라는 식으로 신앙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만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내가 무엇으로 나의 신앙을 보일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하나님께 향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지금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찾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내신 그 분명한 뜻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신앙이, 즉 현재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분명하게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언제나 교회의 적대 세력에 대한 경계를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사옵나이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인식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또 교회 생활로, 또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옵나이다. 이제는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력화에 교회가 굴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 교회가 스스로 세력화되어서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 놀라운 경험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도의 물결이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의 자녀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받아 모든 악하고 불의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